자, 형 옆에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광고에도 나온 내용 감사의 인사 잠깐 드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일교회 협동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주중에는 총신대 교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절 헌금 두 가지 용도로 쓰시겠다고 광고가 되었습니다. 총신대 기숙사 헌금 그리고 헬세드 사회복지법인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총신대 기숙사가 53년 됐어요. 53년 된 집에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 후학들이 사실 그 총신 학생들이 그냥 한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가 될 귀한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은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층에 한 40여 명 사는데요. 그 좌변기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모든 공동체를 대신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열심히 우리 신학생들, 사역자들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제는 삼일교회 협동 목사로 돌아와서 네, 설교 오늘 본문 가지고 부활절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인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다시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인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도서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좀 어려워요. 말이 어렵다기보다는 흐름이, 문맥이 좀 어려워요. 앞뒤가 서로 잘 안 맞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어쩌면 이게 기독교적인 사상을 전달하는 내용일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툭툭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인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 읽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인생이 어떻다고 말씀했습니까?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헛되다는 말이 나오는 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할 법한 혹은 그냥 인생의 통찰 정도일 법한 그런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사실 이 전도서에서는요, 제 앞뒤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두 가지가 어쩌면 상충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상충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설명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들이 등장하는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 보면요, 인생을 누려라 라는 종류의 말씀이 나와요.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자, 먹어요, 마셔요, 누려요, 즐겨요, 이런 말이거든요. 안 좋으세요? 와, 교회에서는 절제하세요, 먹지 마, 이런 말만 할 줄 알았는데 먹어요, 누려요, 즐겨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적인 사조로 얘기하자면 까르페 디엠, 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것 가지고 즐겁게 사십시오라는 말씀이 2장 24절 및 여기저기 전도서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오느냐?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자, 2장 26절 2절 내려가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맨 밑에 가서요, 맨 끝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어떻다? 헛되요. 이것도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까는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얄밉고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줬다 뺏는 거예요. 그렇죠? 뺏으려면 주질 말아야지. 처음에 얘기를 하지 말지. 왜
즐겨요 해놓고 그 다음에 근데 헛돼 이거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 읽어가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헷갈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상충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이 두 가지는 통전적인 하나님의 깊은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아까 읽었던 1장 2절 전도서의 핵심 단어죠. 핵심 주제죠. 인생은 어떻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신 이 헛됨의 의미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 한다고요? 네 개요, 네 개. 제가 그동안에 세 가지를 해왔거든요. 학교에서 강의하고 할 때 세 개를 했는데 이번에 부활주일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네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오늘 처음 우리 삼일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좋겠죠? 네, 뭐 한 가지 늘어서 저걸 어떻게 외우나 이렇게 하실 텐데 시험은 안 봐요. 그러니까 네, 잘 들으시고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이 바로 저런 인생인 것을 주님 제가 오늘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자 헛됨이라는 단어 뜻부터 해볼게요. 이 헛됨은 NIV 같은 성경에 보면 meaningless, 그러니까 의미 없음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사실은 좀 더 깊어요. 헛됨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원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숨 혹은 숨결, 호흡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헛됨이 무슨 뜻이라고요? 호흡, 숨결이요. 여기서 따라 나오는 함의가 있는데 그 함의가 뭘까요? 짧다예요, 짧다. 여러분 우리의 숨, 호흡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아, 내가 숨 쉬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그 숨은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길어요, 짧아요?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헛되도다는 뭘로 들으시면 돼요? 짧도다로 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짧다는 것의 의미가 몇 가지다? 네 가지. 오늘 네 개 한다 그랬어요. 네 가지 오늘 전도서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전도서 1장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이 말씀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말씀이니까 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반절은 인간 인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 했어요. 전도서에서 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고 온다는 말은 태어난다 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땅이요. 땅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요. 근데 뭐만 지나가요? 사람은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이 두 가지를 대조해 보면 인간의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짧구나. 그러니까 짧구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인간은 짧은데 세상은 그대로 있다라는 이 땅은 영원히 있다라는 요 1장 4절 하반절 말씀을요. 1장 5절, 6절, 7절이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5절에는 태양, 6절에는 바람, 7절에는 강물 얘기로 나오거든요. 자, 5절, 6절 읽어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다 함께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 펜 있으시면요 밑줄 쫙쫙 쳐야 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떴던 곳으로 돌아간다. 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6절에도요.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자기가 나온 곳으로 자 동사가 뭐죠? 돌아간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전도서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자,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은요. 자,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요. 막 가가지고 저녁에 서쪽에서 졌어요. 제가 저쪽으로 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동쪽에서 또 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순환한다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세상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대로 있다 라는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지금 표현해
해내고 있는 겁니다. 6절 바람도 마찬가지죠. 이리 불고 저리 불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대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변해요, 안 변해요? 그대로 있다는 말인 거죠.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도다. 그렇죠?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도 마찬가지예요. 강물이 막 가요. 그래가지고 바다가 돼요. 수증기가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돼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샘물이 돼가지고 다시 강물이 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왔다가 가는, 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왔다가 가는 존재가 있으니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누구다? 사람이다, 우리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생망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에 잘해보자. 전생에 그랬으니 이 생에서 만난 거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살고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 자, 헛됨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래서 나 혼자 간다입니다. 자, 그렇죠? 근데 그 가는 게 짧아요, 길어요? 짧다고요, 짧다고요. 지금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눈 감았다 뜨면 나의 인생이 끝나 있을 것인데, 그때 나 혼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다 놓고 간다. 다 두고 간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다.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둥바둥 움켜쥐고 좀 더 주려고, 좀 더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오래 사세요. 200년씩 오래오래 사세요. 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200년을 살아도, 자, 쥐고 가요, 다 놓고 가요? 놓고 간다고. 재물도 놓고 가고, 명예도 놓고 가고, 내가 준 거 그거 아둥바둥 찍어 그거 쥐어서 어쩌고 저쩌고, 못 쥐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막 이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눈 감았다 뜨면 놓고 갈 거예요. 천년 만년 쥐고 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똑바로 삽시다. 라는 것이 헛됨의 첫 번째 의미인 거죠. 뭘 그렇게 쥐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개 반응이 두 개 중에 하나 정도 반응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요, 목사님 그렇군요, 놓고 가는 거군요. 저는 그러면 너무 아둥바둥 그렇게 안 하고 오늘부터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첫 번째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기분이 되게 좋고, 아니 제가 좋다기보다 그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릴 거는 있으신가 봐요. 쓸 게 있나 봐. 평생 쓸 게 있나 봐. 그렇죠? 자, 좋아요.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반응도 있겠죠. 목사님, 그 잘 됐네요. 저도 놓고 가지만 쟤도 놓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는 준 게 없어. 달라고 그랬는데 준 게 없고, 달라 그러니까 딴 거 주고 안 주고 기다리라 그러고, 있던 것도 뺏어가고 막 없어. 그러니까 잘 됐네, 그 놓고 가는 거. 목사님 오늘 저 그냥 먼저 갈래요. 같이 있자고 하지 말고 저 오늘 먼저 가고 싶어요. 이러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뭐가 맞아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다 개인의 삶이고 상황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가 헛됨의 몇 번째? 첫 번째, 다 놓고 가니까 쥐고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요.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면 알기는 알겠는데요, 그게 기독교가 그게 전부 다예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직 몇 개 남았어요? 아직 3개나 남았어요. 자, 두 번째, 헛됨의 두 번째 의미로 갑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전도서의 맨 마지막 장인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 읽으면서 두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자, 언제 기억하라?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럼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에서 살아가지고요, 온갖 종류의 예배에 다 들어가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요, 이 본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특정 종류의 예배에 자주 등장하는 경향이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헌신 예배였을까요?
중고등부원 신예배, 청년부원 신예배. 그래서 이 본문이 낭독되는 순간 제가 뒤에서 봤어요. 작년 30대 이상의 40대 이상의 작년 성도님들은요 귀가 딱 닫혀요. 제가 봤어요. 귀가 딱 닫혀. 오늘은 애들 설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안 듣기를 시전하시기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자, 질문합니다. 이 말씀은 작년들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가요? 자, 다시 말해서 질문 첫 번째. 청년의 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청년의 때에 누굴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기억하라, 구속자를 기억하라 하실 수 있었는데 굳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질문 두 가지입니다. 이 질문 두 가지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죠? 자, 답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시 12장 1절 보세요. 청년의 때가 언제냐면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 청년의 때예요. 공고한 날이 오면 청년의 때가 끝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공고한 날은 언제냐가 2절부터 7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고한 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이 무슨 날이다? 공고한 날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해와 빛과 별들, 그러니까 빛이 없어지는 날이 공고한 날이 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메이저 뷰가 두 개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의 날.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이 돼서 해, 달, 별이 빛을 잃는다. 일리가 있죠. 자, 두 번째는요. 개인적 종말의 날이다. 개인적 종말의 날이 무슨 날이죠? 내가 죽는 날이죠. 죽어서 눈을 감으면 빛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중에서 두 번째 개인적 종말의 날 쪽을 선택을 해서 본문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절 이하에 나타나는 곤고한 날에 대한 설명은요, 우리 육체가 늙어가는 노화 과정, 육신의 노화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돼요. 자, 3절 볼까요? 그런 날에는, 곤고한 날이 되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몸에 힘이 없어진다, 떨린다라는 말이겠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요즘은 우리 청년들은 잘 못 보셨을 텐데요. 제가 청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뵈면은요, 어떻게 다니셨냐면 이렇게 다니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허리가 구부러졌어. 그 다음에 이렇게 모터 달린 것도 이렇게, 요즘에는 오메가3 드셔가지고 다 꼿꼿하신데요. 아무튼 육체의 노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거 뭐죠? 치아가 안 좋아서 이빨이 빠진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한번 굉장히 신기한 거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빨 닦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하셨는데요. 와, 너무 놀랐어요. 이빨 전체가 밖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치칼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요즘에는 임플란트 하셔가지고 더 튼튼하세요. 그렇죠? 자, 육체의 노화 과정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져서 노안이 와서 보이지 않게 된다. 노화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자, 누가 왕래하게 된다?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공고한 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죠? 내가 죽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의 때, 일절 청년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게 되는 거죠. 앞뒤 좌우로 물론 여기 젊은 분들이 많기는 해가지고. 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청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진짜 청년이어가지고 별로 즐거워하진 않는데요. 즐거우신 분들이 좀 계시긴 할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이 청년이에요. 자, 우리 인생 동안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그럼 왜 창조주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이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장 7절 같이 잘 봐요. 여기에 아까 봤던 단어가 또 나와.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자, 1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역시 우리 삼위교회는 훌륭해요. 아까 1장에서 내내 강조했던 단어, 순환. 그러니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 자,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다를 뭘로 표현했었죠? 자기가 나왔던 자기 장소로,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있어. 누구다? 인생 나다. 아까 했었잖아요. 근데 12장에 와서, 자, 헛되면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사람도 돌아갈 곳이 있다. 사람도 나온 곳이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상반절에 보면 흙은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여기서 흙이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육신.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하셨으니까요. 죽으면 이제 분해돼 가지고 땅으로 돌아가. 우리의 육체는 땅이 나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 돌아간다. 이죠.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우리의 영혼도 돌아갈 곳이, 나온 것이 있어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어디로 돌아갑니까?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나온 데가 어디라고요? 난 몰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직도 인생의 답을 못 찾아가지고, 그죠? 내가 나온 곳이 있어요. 여기 주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원문에 보면 아싸라는 단어인데,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나온 곳이 있어요. 거기가 내가 돌아갈 곳이에요. 그분이 누구시죠?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창조주이신 분께 헤벨, 헛되다, 짧다, 눈 감았다 뜨면, 우리가 여러분 오래 사세요. 200년씩 사시라고 3번 얘기했어요 제가. 오래 사세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눈 감았다 뜨면 끝날 거예요. 여기 20세 청년이 있더라도 알걸요. 인생이 빠르다는 것을요. 20세 인생이 눈 감았다 뜨니까 제가 20살이 됐어요. 이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빨라요. 눈 감았다 뜨면 끝날 것인데, 그때 누구께로 돌아가게 된다? 나를 창조하신 분 앞에 가서 서 있게 된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요, 한 가지 일이 생겨요. 가서 뭐 할 일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전도서 마지막 절인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1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창조주께서 무엇 하신다? 심판하신다고요. 모든 은밀한 것들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죠? CCTV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천사들이 탁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 감았다 뜨니까 창조주 앞에 갔는데 그분이 심판주이세요. 딱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한테 준비됐느냐? 예, 주님 준비됐습니다. 틀어라! 쫙 트는 거죠. 그 일까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 그 일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다 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헛됨, 짧음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이거예요. 다 가져간다 입니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네요. 네, 비행기 소리겠죠. 헛됨의 두 번째 의미는 다 가져간다 예요. 자,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다 두고 간다. 뭘 두고 가요? 소유요. 소유. 내 손에 쥔 거요. 그렇죠? 다 놓고 가. 그런데 두 번째 헛됨의 의미는 뭐죠?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뭘 가져가는 거죠? 주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이 주신 재물, 주님이 주신 재능,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인간관계, 주님이 주신 나의 인생의 계획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가서 다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100년 후에 오는 거니까 한 90년 열심히 내 맘대로 살고 가기 전에 10년간 정리를 제대로 해서 가자. 아니, 그렇게 안 될 거라고요. 눈 감았다 뜨면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가서 주님께 다 말씀드리고 평가받을 날이 오니까 기억하고 사세요 라는 것이 헛됨의 두 번째 의미인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첫 번째 거는 그런 대로 들을만 한데요, 두 번째는 왕 부담스럽네요. 두 번째는 뺍시다. 그런 거 하지 마요. 부담스러워. 그런 거 하지 마요. 차라리 1번으로 끝냅시다. 한마는 이 세상 소멸하는 것으로 족하오. 뭐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돌아갈 곳이 있거든요. 기억하고 사십시오. 심판의 날, 평가의 날이 아주 빨리 옵니다.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이쯤 되면 아실 거예요. 전도서의 메시지는요, 사실은 죽음 앞에선 인생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살고 잘 죽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과 인생이라는 이 주제는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서만 가지고 끝낼 수가 없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묶어서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설명을 여러분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요.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심판, 멸망 가운데, 그 불못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지고 영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렇다고 의의 심판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심판과 은혜의 용서가 만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그 죽음으로 들어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내는 그 죽음을 나를 대신하여 한 분이 먼저 그리 가도록 하셨어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죠? 고난주간 지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실제로 감당하셨고 나에게 내려져야 되는 그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진 것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그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로 변화받은 것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똑같이 한 가지를 믿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동일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눈 감았다 떴어요. 창조주 앞에 섰어요. 치러라! 그래서 이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이 사람은 저의 이름을 믿은 성도입니다. 제가 십자가 언덕에서 죽었을 때 바로 이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의 이름을 믿었으니 이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국말로 입이 귀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면에 멈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하시면서 그 주님의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영어로 웰컴 홈 하시면서 안아주실 거예요. 무슨 말이죠? 헛된 짧은 인생은 뭐냐 하면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이에요. 여행길. 여러분, 진짜 집이 여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완성된 천국이에요? 어디가 진짜 집이에요? 저기가 집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이게 진짜 집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건데, 완성된 곳은, 그 천국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집이죠. 아버지가 나를 심부름 보낸 거예요. 맡아줄 일이 있다. 네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다. 네가 사랑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네가 가서 맡아주어야 할 이 땅의 영역들과 공간들이 있다. 잠깐 갔다 와 주련? 여행을 보냈어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어요? 여행 가면 뭐 하죠? 선물 준비해요. 선물. 아유, 우리 아버지는 세상 최고 부자예요. 그분이 다 만드셨고 그분이 다 갖고 계세요. 더 드릴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날 사랑하여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아빠를 생각하면 선물 드리고 싶어서
날마다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죠?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열심히 사는 것.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붙잡고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인 거죠. 집에 돌아가 아빠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나의 헤벨, 헛된 짧은 인생이다. 우리는 하늘길 인생입니다. 무슨 인생이요? 하늘길 인생,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몇 개 했어요? 3개.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짧다라는 말 4번째 말씀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헛된, 이 짧은 게 없어요. 자, 다시. 하나님께는 이 헛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짧은 인생, 그 짧은 시간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영원이라는, 이게 시간 밖에 있는 개념이었어. 그 영원이 우리가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랑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짧음이다,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성해 놓으신 그 영원이 곧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현재와 하나님께는 어떻다? 같더라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셔서 시간 밖에 살아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같은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은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인 사건이어서요. 2000년 후 우리나, 그렇죠? 한참 전인 아담과 하와나 모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이고 최종 심판과 완성이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께는 같다고요. 왜? 주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셔서 시간의 초월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최종 심판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성된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나도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더 쉽게 할까요? 나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정리해서 표현해 볼게요. 헛됨의 4번째 의미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 eternity.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에 도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요. 우리는 이미 죄를 이겼고,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겼고, 우리는 이미 연약함을 이겼습니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시간 안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영원히 나의 일상 안으로 들어왔다. 영원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일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완성해 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 나가는 거죠.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확실하니 이제 누린다. 확실하니 이제 누린다. 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꺾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겨놓으셨으니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많이 힘들어도, 세상이 오고 사탄이 오고 연약함이 오고 죄가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반드시 이긴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은 영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믿음으로 이겨야지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흔들려도 중심을 잡고, 믿음이 부족하면 예수님 붙잡고, 능력이 부족하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부활절을 맞아 승리하신,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 영혼을 완성해 놓으신 은혜의 그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